제가 조금 이거 원래 이렇게 불교 입문이랑 불교 입문, 부처님의 생애, 불교 개론을 쭉 할 겁니다. 아마 1년 동안 이거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좀 준비한 게, 제가 좀 장비를 조금 샀어요. 안 되겠다. 이 시국에 차라리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렇게 불교 입문, 불교 개론 막 이렇게 하면 불자님들 사실 못 알아들어요. 뒤에 이제 지금 불교 입문이니까 그런가비요 하고 넘어가는데, 뒤에 이제 저기를 하면 개론 같은 거 들어가면 달나라 이야기 같이 뭐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거 불교 개론에 나오는 것도 별로 그렇게 세지 않아요. 제가 하던 건 이제 부처님 당시의 언어인 빨리어, 산스크리트, 그 번역을 하면서 경전을 보는 건데, 이렇게 이런 강의를 불교대학에서 거의 제가 14년 가까이를 했는데요. 원래 했으면 15년이겠죠. 근데 저는 회의감을 조금 느낍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돼? 뭐 계속 반복으로 앵무새 같이. 사실은 정작 봐야 되는 건 불교 경전이거든요. 경전 내용이 어떻다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 당시 언어로 해석하고 중국에는 어떻게 넘어왔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거 연구하면서 경전을 봐야 제가 경전을 좀 본 것 같고, 또 그걸 그 경전의 내용의 핵심은, 그 경전의 내용에 나오는 핵심은 내가 그렇게 수행해라 하는 방법적인 부분이에요. 부처님이 중요한 건 세상의 진리는 이러이러한데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수행해서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 속세의 진리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 찬탄만 하는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의감을 좀 느껴요. 차라리 이렇게 수행합시다, 이렇게 수행합시다, 저렇게 수행합시다 하는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직접 와닿는 거지, 뭐 그대들 뭐 진리를 안다고 뭐라고 해석하고 뭐 공이 어떤데 뭐 진리가 이건데 이게 참이라 해석하고 뭐 이런 법문들 요즘 유튜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가 참인데 라고 물으면 대답도 못하면서, 그래봐야 끝내 부처님 설명했듯이 뭐 무상고 무하고 공이고 연기고 이래요. 끝내 글로 가요 그냥. 근데 쓸데없는 서류가 많이 해서 그럴 바에야 그냥 경전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려고 애써보자. 설령 좀 딱딱하더라도 그 구절을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소스를, 내 인생에 이거는 이건 것 같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발전하는 소스로 만드는 것이 경전에서 나와야 되고, 아차 하는 순간 경전만 이야기하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저 명동에 이렇게 뭐 메고 다니시 잘 모르시는 분들 말고 그래도 좀 성경 좀 봤다는 분들이 복음주의만 주장하거든요. 복음주의가 뭐냐면 그 성경책을 완전 원본으로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 내에서 그거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베단타 철학 같은 경우에는 베다라는 일명 성경책에 그걸 가지고 그게 핵심이고 그걸 연구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불교가 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불교의 매력을 물씬나게 한 이유는 경전도 있지만 그걸 현실에 응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이 대단하고, 또 그를 통해서 내가 현실에 응용해 갔기 때문에 현실의 그 실천 덕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을 시작으로 똑같지는 않더라도 응용해서 현실에 맞춰 간다면 이로 말할 수 없이 되게 좋은 표본, 기본, 저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하다가 이렇게,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이 외전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외전이라는 게 뭐냐면 남이 번역해 놓은 거, 남이 번역해서 자기 마음대로 설명해 놓은 거, 이걸 보고 자기가 생각한 것도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제가 1, 2, 3 할 때 깔라마숫다 여기 있거든요. 11월 1일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 깔라마숫다 그거 나오거든요. 그냥 이와 같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될 수 있으면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표현하면 딱딱해요. 왜냐하면 옛날 고어기 때문에. 한문도 번역하려면 우리나라 말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쉽지 않아요. 좀 어색해요. 왜? 중국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좀 달라요. 그리고 당연히 영어, 중국어, 한국어, 뭐 프랑스어 다 뉘앙스가 달라요. 뭐 프랑스말 같은 경우 약간 낭만 냄새가 좀 나잖아요. 꼬면서. 그렇듯이 뭐 스페인은 스페인 나름대로 약간 흥의 약간 언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색하지만 끄집어내서 사유하고, 사유를 통해서 내가 번뇌를 버리고 번뇌가 사라지고 번뇌를 소멸하고
수행할 수 있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간다면 그 대상자가 설령 스님이 아니라도 씨앗은 뿌려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어나 한문을 굉장히 한문 하시는 스님들은 많으세요. 그러면서 사실 저가 있는 제 본사 봉선사도 이제 한문을 통해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원래 부처님이 중국인인 양 해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살다가 빨리어 공부하고 니까야 공부하고 해보니까 그 언어를 알다 보니까 인도의 어떤 문화를 인식하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 이랬구나. 그리고 심지어 요가 철학 같은 게 보면 우리 요가 하지 마라 막 그러고 이런 말 하는데 요가 철학이 불교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수행하는 게 붓다가 되기 이전에 그렇게 다 알고 당신이 깨우친 방법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가 철학이나 다른 철학들은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의 스승이었던 알랄라 깔라마, 오따까 라마뿌따 같은 케이스들도 뭐 100년에 한 번 나올동 말동인데 부처님 제자들은 아라한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속견속결이고 빠르게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의 수행법을 부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게 그 경전인데 경전은 안 보고 이상한 거, 그죠? 사실 미안하지만 천수경에 수행법은 없어요. 끄집어낸다면 있는데 아쉽습니다. 수행법을 알고 내가 이 독송하는 이유가 이렇다라는 걸 인지하면 그 독송의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독송, 제가 불자님들이 있는 천수경 있는 건 다 바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주세요. 내 욕망을 비우기보단. 근데 내용은 욕망을 비우는 거예요, 또. 아이러니하죠. 이건 뭔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그 예전 경전을 제가 번역을 해서 다시 이렇게 찍어서 지금 이렇게 일요부페 같이 실시간이 아니고 편집을 좀 해서 만들어서 다시 유튜브로 올릴 겁니다. 목적은요, 사실 불자님들이 들으시면 뭔 말인지 모르고 지겨워 죽어요.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다시 무슨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러 번 익숙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사성제 8정도를 설명한다 그러면 제가 한 200번을 본 것 같아요. 네, 설명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2번, 3번 듣고 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한 500번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야 돼야 익숙해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기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후배 스님들, 차후의 후배 스님들을 위해서 자료로 좀 남기자.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좋은 스승님들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있을 때는 막 괴로웠거든요. 좀 그만 이렇게. 수업 좀 빨리 끝나지 이런 거였는데 지긋지긋하게 그 절 안에 딱 갇혀 있으면서 그 오랫동안 한 5년 가까이를 같이 가르쳐줬던 그 스승님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공부거든요. 그 생활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 그냥 대충 혼자 공부하는 개념이 또 달라요. 스님들끼리 막 티격태격 하는 것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연구하는 것도 많은데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단점 또 대학교에서 그냥 목차만 아는 정도의 단점 이런 것들을 거긴 많이 보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모르고 배웠는데 막상 나와서 동대를 다녀보고 막상 나와서 혼자 공부한 사람의 막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참 깝깝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자료를 제시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좀 유튜브를 좀 만들어 갈까 합니다. 천연고찰 동사 이 코로나 기간에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비춰서 이렇게 여기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 프로젝트 찍으니까요 보시면 이게 조그만하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불을 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새까맣게 나와요. 그죠? 저 새까맣게 나오고 그냥 허여멀건하게 후있게 나와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뭐 난리 났더라고요. 59만 9천 원에 65인치 TV 이렇게 있더라고요. 싸더라고요. 요즘 싸대요. 막 200만씩 줘야 된대. 옛날에 그 어떤 절에 뭐 하다가 뭐 400만 원짜리 TV 보고 놀래가지고 미쳤냐고 제가 그랬는데 55만 9천 원에 괜찮은 싼 거 중소기업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비추어서 사실은 이렇게 보여야
공부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보더라도 괜찮은데 그걸 좀 맞추려고 지금 요즘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공부하는 거랑 또 이것도 보고 제가 다시 편집을 해서 뒤에 화면을 이렇게 캡처 화면을 띄우고 서로 보게끔 할 테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노동이라고. 편집하는 기술이 중노동이라고. 그래서 스님이 하는 거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이 하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불교 입문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개는 무조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제가 좀 어렵게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혹시 유튜브 구독 안 돼 있으면 구독해 주시고요. 보시는 분들 다 구독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독해 주시면 띠링 뜰 겁니다. 이제는 요 일요법회랑 초하루법회만 이렇게 실시간 할 거고요. 나머지는 실시간 안 합니다. 그래서 편집 다 해서 올릴 거고 시간이 언제 올라올지 모를 것 같고 나중에 공부하는 타이밍이 되면 알아서 잘라서 제가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설명하는데 15분 같네요. 자, 저번에 넘어서 팔상전이에요. 팔상전. 오히려 이렇게 앞에 카메라 있고 하니까 오히려 더 저기 오신 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는데 보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요거 3월 달에 2월 달에 찍은 실시간 영상이 있거든요. 참 재밌더라고요. 화질도 안 좋고 막 어설프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자리가 조금 잡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넘어서 이제 여덟 번째 불교 입문입니다. 일요법회 법문입니다. 자, 팔상전이네요. 팔상전. 팔상도를 봉안한 곳 이렇게 해놨습니다. 팔상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8폭으로 나누어서 팔상송도가 뭐죠? 혹시나 기억나십니까? 자, 혹시 오늘 두 분 오셨는데 두 분 오시면 바쁘시면 집에 가셔도 됩니다. 저는 상관없이 이거 계속 할 겁니다. 괜히 저 이렇게 있다고 자리 채워준다고 이렇게 안 계셔도 됩니다. 자, 팔상성도는요, 부처님의, 그, 출가에서 열반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시면서부터 열반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뭐 요거 뒤에 아마 팔상성도는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요렇게, 팔상전은 팔상도를 봉안한 곳이다. 도솔레이상, 도솔촌에서 내려온 것부터, 사라상수 꾸시나가라에서 돌아가신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도 나올 거예요. 자, 본존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당연하죠. 팔상성도는 부처님의 생애가 나온 거니까요. 협시불은 제화갈라보살과 미륵보살이라고 되어 있네요. 협시불 옆에 자, 제화갈라 이거 하면 다시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미륵보살은 지금 도솔촌 내원궁에 미륵보살로 계시죠.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제시한 이유는 미륵보살은 미래의 부처님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제화갈라겠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본존불은 서가모니 부처님. 자, 팔상전 이렇게 생겼네. 그럼 두 개씩 있나 보다. 사실 예전에 못 모르고 가서 그냥 안에 보면은 막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요렇게 듣고 가면 그나마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주사 팔상전이 있네요. 안에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사각형인데 안에는 팔각형인가 보다. 이렇게. 그죠? 이거 예전에 무신결에 그냥 들어갔다가 봐가지고. 자,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나오면 설명 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한전.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아라한 과를 성취한 성자들이 모인 곳. 나한전요. 아라한을 줄여서 나한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본존불은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 협시불은 마하가섭 존자와 아난 존자 이렇게 해놨어요. 요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문 경전으로 중국에서 넘어와서 요구 조건들이 만들어지면서 경전을 재편집하는 과정에서 마하가섭과 아난존자에 대한 이야기들과 심지어 상수 제자인 사리불과 목걸련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마가섭존자 같은 경우에 조금 외부 대상, 그러니까 부처님 옆에서 딱 붙어 있었던 게 아니고 외부. 그러면서 부처님 못지않게 열심히 수행한 분이 마하가섭, 마하까사빠입니다. 마하는 대자고 까사빠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가섭존자고 아난다는 부처님 옆에서 시자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16난, 500난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500난이라는 게 조금 그만큼 많았다 이렇게. 아라한이 500명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16난은 선별해서 그랬죠. 니까야에 보면 83분의 으뜸경,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가해 주신 83분의 아라한이라고 봐도 되겠죠. 인가한 분들을 83분 나오고, 요건 약간 근거는 없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인문이랑 너무 막 이렇게 따지고 들면 저기 하니까 제가 요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너무 저기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한전이라고. 여기 이제 나한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붙어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범어사 팔상독선 나한전 이렇게 되네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보문사 500난 있죠. 저기, 여기 강화 보문사 같은데.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안에서, 앞에 나가서 사진 찍고. 예. 보문사는 여기 갈만하죠. 보문사는 부산이라 너무 멀고. 제가 요 뒤에 앉아서 사진 찍어 본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포교원에서 잘 만들었는데, 잘 안 써요. 스님들도. 그래서 요거를 좀 제대로 투자한 만큼의 돈 값어치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귀로 들으시면 되고요. 또 혹시나 싶어서 저기 편집은 나중에 또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명부전, 시황전 해놨네요. 명부전은 명부세계의 본尊인 지장보살을 모신 곳 이래놨네요. 지장보살님은 어디 있죠? 아마도 명부세계의 중생구제가 목적이에요. 지장보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옥문 앞에 있다라고 표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시왕은 읽기 좋아서 시왕이에요. 원래 10하고 왕이에요. 10왕인데 10분의 지옥에서 어떤 벌을 주고 하는 관장하는 왕입니다. 영화 차태현이 나오고 이정재 나오고 하는 신과 함께 거기 보면 이게 나옵니다. 명부의 심판을 담당함 일어났네요. 명부가 뭐냐면 아마도 내 명주를 말하는 것 같아요. 통도사 명부전 일어났네요. 그 다음에 명부전 내부 통도사 명부전이네요. 이런데 이렇게 왠지 창고 같다는 느낌도 들고 뭘 이렇게 안 칠해 놓으니까 더 그렇네요. 지장보살님이니까. 지장보살님 서원이 내가 지옥에 가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우셨죠. 불교는요 약간 자기 서원이라 목적이 뚜렷해요. 의외로 다른 데가 좀 이게 뚜렷하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요구 조건들이 많아요. 근데 불교는 딱 목적이 딱 지워지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게 이렇게 따라옵니다. 꼭 있잖아요. 부처님 이름같이 고따마 시타르타거든요. 고따마는 뭐냐면 고는 소예요, 소. 따마는 최상급이라 소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소 우두머리에 목에 이렇게 목각 더덕더덕 하는 걸 이렇게 앞에 진두지에 가면 뒤에 소들이 쫙 따라오듯이 기러기나 철새 같은 경우에도 제일 앞에 가는 철새가 뒤에 쫙 따라가듯이 약간 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갑자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부처님께서 좀 뭐라 그러지? 내가 그렇게 앞장서서 가리라. 내가 그렇게 뭐라 그러지? 발자취를 남기는 것 같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나중에 생각을 하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지장보살 인매 뭐 그런 거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중생을 다 구제하리라 부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다 열반에 이르게끔 인도하리라 뭐 이런 뉘앙스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대장전 장경각 이렇게 놨어요. 대장경이에요. 대장경의 전이에요. 장경각이에요. 요 전과 각이 조금 다릅니다. 전은요 부처님이 모셔져 있을 거예요, 아마 대다수. 각은요 부처님이 모셔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 좀 뉘앙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전이 쫙 있어요. 불교의 진리가 담긴 대장경을 보관하는 법당 이렇게 해놨어요. 정멸보궁이라고 해놨는데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했고 부처님 상을 별도로 모시지 않음 이렇게 해놨어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부도탑 같은 거 위에 부도탑은 없어. 이유인즉슨 부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 건 아니잖아. 부처님 가르치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요. 그걸 잘 이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멸보궁, 5대 정멸보궁. 요건 아니고 요 해인사입니다. 해인사에 요 장경각 올라가는 여기 이렇게 있는 경판이 있는 요게 비가 오나 비가 많이 와도 여기 안에가 여기는 습하지가 않아요. 바람도 잘 통하고요. 이걸 유지했다는 것만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대장전이라고 보면 되고 요게 장경각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 탑을 세워놓는 설화들이 좀 있어요. 뭐 예전에 뭐 불이 났는데 뭐 어떻고 좀 난리 나고 뭐 산에 불이 하도 많이 나고 뭐 그래가지고 옛날 큰 스님 한 분이 여기 탑을 세워라 얘가 탑을 세우고 난 다음에 불이 안 났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참 요것도 또 설화가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우리가 뭐 그때 당시에 살은 사람이 아니니까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유가 좀 되는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경각 이렇게 그래도 사진이 좀 보이기는 하네요. 자, 안에 보면 이렇죠. 근데 희한하게 이게 비 오고 이러면 이런데 여기 곰팡이 펴버리거든요. 여기만 해도 곰팡이 엄청 피잖아요. 예, 근데 묘하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 땅에 숯이랑 소금이랑 이렇게 왕창 북 파가지고 돼 있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이런 거 여기 엑스레이 찍어서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지금은 불상만 가능하고 이렇게 함 안에 들어가서 불상만 이렇게 뭐 단층 촬영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사당. 이게 지금 불교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오는 거는 조사 스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한 종파를 세운 스님이나 큰 스님의 영정 위패를 모신 곳 이렇게. 사실은 제 은사 스님이 만약에 진짜 큰 스님이다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모시고 싶겠죠. 예. 왜냐하면 직접적인 스승이니까. 약간 저기 가면 회사 가면 뭐 사수랑 부사수 같은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거니까. 자, 송강사. 그 다음에 삼성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삼성각은 산신님과 독성님은 혼자 스스로 깨달으신 분, 연기법을 깨달으신 분. 그 다음에 칠성은 하늘의 칠성, 북두칠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처님 왜 그렇게 하냐면 부처님이 동쪽 새벽 별을 보고 깨달으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또 별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유목민들은 별을 거의 다 보고 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그리고 이 별이라는 게 우리가 설화 같은 건데 믿거나 말거나인데 뭐 별이 하나 떨어지면 누가 죽었구나 하듯이 별이 여기 내려와서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북두칠성이라는 조금 신앙 같은 거죠. 이 사실은 이 삼성각은 민간의 그죠? 토테미즘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산신각, 그 다음에 독성각은 뭐 절집에 아라한 혼자 깨달았다고 하고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게 아니라
동네에 진짜 깨달으신 분, 저 도인다운 사람들, 이런 거를 조금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그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는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나한전 있죠. 나한전 같은 경우에 또 문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럼 나한전이냐, 독성이냐, 뭐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한 곳에 모은 삼성각. 사진이 나오겠죠. 네, 여기 국사전 아니면 조사전 뭐 이렇게. 큰 스님들 영정을 이렇게. 네. 사실 이 절이니까 지금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지금 조선시대 뭐 저기 전주에 가면 뭐 그 있잖아요. 어사, 어화 뭐 이렇게 그죠? 이성계 뭐 그 왕 그거 아니면 남지 않잖아요. 근데 절간만 이렇게 스님들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약간 좀 믿거나 말거나인데 법력의 문제이지 않느냐, 진리 탐구의 열정의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석사, 삼성각. 예. 우리 요 산신전에 저 잘해서 삼성각 같은 거 하나 지어놓으면 참 좋죠. 산신각 자리 참 좋은 데인데. 자, 범종각. 범종을 보호하는 건물. 예. 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부처님은 없고, 뭔가 보관하는, 그죠? 그 다음에 누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각은요, 문짝이 없어요. 누자라는 게 이게요, 약간 비화가 좀 절집에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절집에는 저 누각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 저 누각을 많이 지었어요. 왜요? 스님들은 거의 노예 취급하다 보니까, 그것도 조선시대 초는 아니고, 임진왜란, 병자왕, 호란 이후에 이 누각이 많이 지어집니다. 루자가 들어가는 곳에 절에 가셔서 누각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 조선시대 때 이 유생들이 여기서 기생들 불러놓고 술판 벌렸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놀러오는, 별장같이 놀러오는, 예를 들어 하남이다. 하남 시장이 여기 동사에 저 탑 옆에다가 누각을 하나 져요. 그러면 여기 다방 아가씨들 불러서 저기서 노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랬습니다. 루자가 좀 약간 비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아마도 종이 있다든지 북이 있다든지 운판이 있다든지 모고가 있다든지 하는 범종각. 예. 범종각. 왜 범종각이라 했을까요? 종. 종을 치면 중생들이 듣기도 하지만 또 어디까지 듣죠? 예. 천상세계도 듣는다고 합니다. 천상세계 왜 들리게 해요? 걔네들 좋은데. 이유인즉슨 천상세계들은 놀기 좋아서 진리나 법문을 듣지 않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에 들이라 이 생각 안 한다. 그냥 즐거움만입니다. 부처님의 법음을 들으라고 종을 쳐서 천상에도 들리고 이 중생계에도 들리게끔 하는. 이것도 좀 찾아보면 범종에 대한 각각이 다 달라요. 북도 그렇고. 북은 이제 가죽 달린 유생들, 유물, 그러니까 짐승들, 가죽을 벗겨서 쓰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운파는 하늘 위로 나는 새들, 그 다음에 목어는 물에 있는 물고기들. 이거 아마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누각은 이제, 누각,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처님 그 법당 앞에 보통 법당 앞에까지 말을 타고 오면 안 되는데 말을 타고 와서 법당 앞에서 딱 내려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법당 앞에다 누각을 지어서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가 조금씩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주문 따로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불이문, 해탈문, 뭐 일주문 이렇게 못 만드니까 하나로 그냥 통일하는, 그게 많죠. 예전에는 이렇게 법당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처님 전에 막 여기 산신님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어디 이래가지고 다 바깥으로 뺐어요. 누각을 다시 새로 짓고 막 이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어느 정도 저 정도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범종각. 여기는 부석사
양루이네요. 안양루 뒷면이네요, 여기. 예.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부석사를 계속, 전통사철의 구조, 이렇게. 처음에 일주문 돼 있네요. 요게 이제 범어사 일주문이네요. 제가 지나가기만 했는데 제대로 보진 않았어요. 예. 사찰에 들어가 처음 만나는 문, 이렇게 나서 일주문. 일주문이요, 사실은 그 앞에 이렇게 있어요, 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해놨네요. 일주문 주련, 이렇게. 주련은 요 기둥에, 요 바깥에도 여기도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뭐, 조사스님들의 어록이랑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요거는 범어사 일주문, 요렇게. 왠지 위태롭게 느껴지죠. 그래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 보면 기술이 좋은 겁니다. 왠지 지진 나면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죠.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주련, 뭐, 입, 비, 문, 내, 막, 제, 지, 선이야, 양이야. 내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왕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주문 다음에 천왕문. 천왕문은 사천왕을 봉안한 건물. 요게 조금 논리가 좀 달리 있어요. 이게 일주문 지나서 안에 천왕문이냐, 천왕문이 바깥에 있어야 되냐, 뭐 이런 논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천왕문, 사천왕을 봉안한 건물. 사천왕은 어디 있죠? 욕계 천상세계의 첫 번째, 그죠? 천왕문. 수미산 중턱의 네 방향을 지키며 불법수호, 이래놨어요. 수미산이 이렇게 있으면 네 방향에 지키는. 수미산은 뭐냐? 불법을 수호한다. 수미산이라는 게 불법을 수호한다. 근데 그게 이제, 카이샤르, 아니, 저기, 그거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에 제일 높은데, 그걸 네팔에 있는 거기를 뭐 수미산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요즘 그렇게 표현하면 또 뭘 몰라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아마 한 개씩 다 나올 것 같아요. 사천왕문, 수덕사인데요. 수덕사 사천왕 맞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만요. 요거는 동방지국천왕이라고 있네요. 비파 들고 이렇게 기타 들고, 뭐 지금 말하면 기타잖아요. 그럼 노래하는 거나? 자, 그 다음에 남방의 증장천왕 칼 들고, 그 다음에 서방의 광목천왕, 지금 한쪽에 손에 지금 뭐가 용 이렇게 있죠. 이것도 이야기 많습니다. 용 이야기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 여의주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여의라 했을까요? 여의가 뭔 뜻이냐면 내 마음대로. 여의봉 쫙 늘어나라 줄어들어라. 여의주를 문 용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부러 여의주를 안 물리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안 해요. 여의주 물었으니까. 그래서 불사를 계속 해야 되는 곳에는 법당을 지을 때 여의주를 일부러 떨어뜨리나 입에 안 물리고. 근데 여기는 불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야, 그냥 안착하는 곳이다 이러면 여의주를 물려요. 편안하게 있으라고.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불사할 때에 또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북방의 다문천왕. 다문 이러면서 보시면 탑 들고 있죠. 뭘 많이 들으라고 돼 있는데, 다문 뭐 많이 들으라고 돼 있는데 불탑을 해놨어요. 부처님 사리가 들어있는 불탑이잖아요. 조금 논리 주장이 좀 안 맞습니다. 경전을 이렇게 딱 들고 있어야 다문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불이문이네요. 그 다음 불이문, 해탈문이네요. 자, 일주문에 들어와서 사천왕의 수호를 받아서 해탈문에 들어가네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탈할 수 있는 곳이네요. 해탈의 경지, 불의의 경지,
통도사 불이문 해놨어요. 통도사 불이문. 이 불이라는 개념이 이제 분별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건데요. 그것도 이제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 분별하지 말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도갑사 해탈문 해놨네요. 월출산 도갑사 해탈문 이렇게. 도갑사가 저기 해남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단청을 안 치는데 내가 단청했을 때 갔을 것 같아. 여기 뒤에. 자, 그 다음에 전통사찰의 구조. 아니 괜찮네요. 사찰 경내의 스님들이 생활하는 건물을 통칭한다. 요사가 요사체라 그래요. 기능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요사. 요자가 저게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았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또 나중에 뒤에 나오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기능에 따라 명칭 심, 검, 당, 적, 묵, 당 이렇게 났네요. 심검당. 아, 뭘 찾아요? 검을 찾아요? 아, 반야의 지혜검을 찾는 거네요.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정묵당은 아, 고요해 있어라. 좋고 싫고가 없이 고요해. 정묵당. 적적해라 이 뜻이네요. 해행당. 지혜롭게 움직여라. 그 다음에 수선당. 수행. 선을 수행해라. 염화실. 그거 있잖아요. 염화실은 염화미소. 부처님께서 마가섭 부처님께서 꽃을 딱 드니까 마가섭이 미소를 짓는다. 이거네요. 반야실, 빵야라고 합니다. 지혜실. 설선당. 선을 풀어 설명하시다. 이 뜻이고. 공양간 또는 향적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향기가 머물러 있는 곳. 이런 이제 한문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거시기 합니다. 전통 사찰의 구조. 이게 저도 한문 세대인데요. 요즘 한문 하면 전부 다 막 거부감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게 약간 미국 문화가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그런다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면 동양인들인데 여기 그냥 미국 같대요. 그렇게 많이 변한 거죠, 우리가. 자, 부처님의 전통 구조 탑 그리고 석등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의 진리에 귀의하는 신앙의 대상 스투파네요. 스투파. 스투파. 그다음에 요거는 투파. 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산스크리트 팔리어로 이야기하면 TH는 투고요. T는 뚜고요. 투바입니다. 뚜바가 아니 틀렸습니다. 전탑, 석탑, 목탑. 요런 거 발음하는 것도 잘하는 스님들이 그렇게 드뭅니다.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이거 그냥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발음 잘 못하세요. 대중들하고 독송을 해야 입에 좀 붙습니다. 전탑, 석탑, 목탑 해놨네요. 전탑은 뭘까요? 요렇게 하나하나 여기 기와장 같은 거, 이런 걸로 하나하나 쌓아 올린 걸 전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석탑도 비슷한데, 이건 좀 큰 건가? 자, 어쨌든, 보자고요. 이거는 불례보탑이라고, 봉정암에 가면 있어. 여기, 어디에 있더라고. 강원도 어디에 있는 건데. 제가 여기를 못 갔어요. 요 앞에, 요 밑에까지만 갔다가. 여기 갔었나? 헷갈리네. 옛날에 정멸복원 간다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경주에 있는 것 같은데요. 분황사, 석탑. 그 다음에 통도사, 봉발탑. 부도탑 같이 생겼어요. 근데 바로 모양이네요, 요거. 뚜껑 덮어놓고. 그래서 봉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장락동 7층 모전탑. 뭐, 요렇게 다 쌓은 것 같아요. 그래, 모전. 이렇게 네모난 돌로 쌓아 올렸다. 뭐 이런 뉘앙스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 처음 봅니다, 저는. 이거 뭐야.
나 이런 거 매력 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 참 매력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매력 있고요. 이것도 매력 있다. 왠지 제 스타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의 다비탑. 쿠시나가라 같은데요. 열반하신 거. 그 다음에 금강계단. 통도사 금강계단. 수계 금강계단이라는 게 이제 내가 걔를 철저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수계의식을 집행하는 장소. 금강계단. 잠깐만. 그 다음에 석등은 경례를 밝히는 등의 역할. 요거네요. 부도는 고승의 사리를 모은 묘탑. 묘자가 참, 미묘한 탑, 이런 뜻인데. 소중한 탑, 이런 거네요. 자, 그러면, 금강계단이에요. 요게 이제, 어디냐 하면, 여기 통도사 금강계단이에요. 옛날에 수계받으러 이렇게 가서 한 바퀴 돌고 뭐, 허락하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저기 어디지? 김천 직지사의 만덕전에서 한다든지, 중앙승가대학 이런 데서 한다든지, 수계 살림을 합니다. 화엄사 석등. 이 정도 걔가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이 동네 유지나 무슨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줬겠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있으면. 그럼 이 절에 있던 스님이 그냥 저거 한 스님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도탑. 옛날에 부도탑 이렇게 만들 정도면 지금이야 막 주문만 하면 되는데 기계로 깎는데 옛날에는 이거는 다 이렇게 깨야 되잖아요. 이렇게. 법당 구조. 상단. 자, 뭐 앞에 있는 거 또 나오네요. 뭐 좀 상세하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굉장히 많더라고 양이. 상단, 불보살단. 그죠? 불보살님들.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의 또 다른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보살님들 모습. 보살님들이라는 게 보살이라는 뜻이요.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계시니까 뭐 보디사투바. 사투바는 존재예요. 존재, 유정, 존재. 보디는 깨달음의 존재. 깨달음을 품고 있는 존재, 깨달음을 완전히 얻고 싶은 존재. 부처가 아직 안 된 부처님 되기 이전의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한참 뒤로 가면 이제 보살 사상이 확 커지면서, 야, 보살 사상이 심지어 붓다의 경지야.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됩니다. 심지어 스님들은 뭐, 아라한은 뭐 거의 뭐 저 밑에 급으로 놔둬버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접근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씨앗은 심어놔야죠. 계속. 그죠? 제 업에. 저도 이거 강의하는 것도 제 업에, 이거에 방구석에서 누워서 내 유튜브나 보고 뭐 이렇게 누워있고 뭐 공부한다고 앉아있고 또 이거지만 이렇게 하면서 법보시 하는 것도 제 역할이어서 내가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래야 저도 미래의 가능성 때문이라도 더 멋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알아가시는 분들도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단, 신중단, 신장단, 신중단. 우리 여기 부처님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님들, 보디가드, 호흡신장님들, 호흡신장을 모신 단 이렇게. 여기 어떤 게 저렇게 단이 있지만 탱화로 돼 있죠. 어떤데 어디에 가니까 신장님들 이렇게 부조로 나무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또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색깔 다 수덕사랑 저 호합사 가니까 그런 것 같고 화계사 가니까 또 그렇게 있는 것 같고 약간 그 수덕사 계열 쪽에 절이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부조로 만들어서 신장님들 이렇게 계시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잠깐 신장님 약간 좀 무시했거든요. 그냥 내가 잘하면 보호가 되는 거지. 짜샤, 뭐 신장님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거 신장님 무시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여기 온 것도 뭔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리고 그 코로나 한 4개월 5개월 지나서 좀 놀랍습니다. 그 전에
좀 혼자서 그냥 짱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네, 누구 왔어요? 왔어요? 아니. 자, 하단은 영단 위패 모신고지. 지금 우리 여기 저기 지장보살님이 있는 하단을 말하는데, 보면 이렇게 상단, 그죠? 우리도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저 나무가 영 시원찮아서 부처님도 이렇게 딱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단 이렇게 뭐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됐네요. 자, 어느 것 하나 그냥 있는 것이 없으니 사찰 곳곳의 의미를 통해 가르침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해놨네요. 자, 2장으로 넘어가네요. 자, 다음 주에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고편으로 대충 보살 종류와 유래를 안다. 보살상의 특징을 바르게 안다. 뒤에 설명 다 돼 있네요. 자, 보면 열애상, 보살상, 신장상, 나한상, 조사상. 그죠? 부처님, 보살상, 예고편입니다. 신장상, 나한상. 나한상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사상. 조사상은 건엄해 보이는데, 나한상과 조사상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지? 자,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독상, 단독으로 된 삼존상. 단독으로 되어 있는 부처님 혼자 계시는 곳. 중국 같은데 저기는. 이거 우리나라 같고요. 스님 보니까 그렇네요. 이거 앞에 거 보니까 왠지 중국 스님 같죠? 아닌가? 그렇죠. 분위기가 약간 중국 티가죠? 아닌가? 내 생각인가? 병좌상. 병좌상? 이렇게 나누어서 두 분만 계시는 거. 근데 지금 요 보니까 지금 손 모양이 이렇게 원래 수인이 왼쪽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이렇게 잡고 이게 이렇게 그 법을 이렇게 잡는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놀랍게도 제가 저번에 설명 한번 한 것 같긴 한데 옛날에 설명한 것 같은데 중국의 법 이럴 때 물수변에 갈것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한테 물을 때 스승이시여 법이 무엇입니까? 동사에 오면 법이 스님이 있느니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법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저기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저기 물이 흘러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도에서 담마라는 뜻은 다자가 이렇게 잡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잡는다. 뭔가 잡을 게 있어야 법칙을 정하지 이렇게. 그게 다르마라 그러고 담마라 그래요. 근데 마자가 추상명사고 마자가 완료형이에요. 너가 잡을 똥 말 똥 여기 아니고 딱 잡은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알려준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그거 딱 잡은 거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단말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잡는다.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잡는 거 보면 아마도 다음 주에 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보시고 입상, 좌상, 와상, 입상, 좌상, 와상. 재밌습니다. 이거는 뭘로 만든 거지? 그 다음에 결과부자 완전 꼬은 거. 그 다음에 반가부자 반가사유상이 우리 국보 이런 거 그렇죠? 아니 국보를 아니고 뭐 하여튼 국보죠. 국보 이론은 남대문인가 동대문인가? 의좌상 의자에 앉아 있는. 와 되게 재밌겠는데 더 가면 안 되겠는데? 이게 제가 이거 미리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불상인데? 자, 오늘은 제2장 사찰 어느 곳인가 전까지 네 번째 시간
다음에 네 번째 시간 불상의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신 불자님들 코로나 절대 조심하시고요. 오늘 1030명 나와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싫은 소리 안 해야 되는데 너무 저는 좀 직설적인 사람이라 둘러서 이야기 잘 못하고 성질을 내더라도 팍 내는 쪽이라 어려움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코로나 걸리지 않으시면서 집에서 될 수 있으면 조심스럽게 잘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요 시기를 잘 넘긴다면 분명히 좋은 시기가 올 것 같고요. 부처님 가르침만큼 국난 극복을 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불심이 강하셨던 분들이 목숨이 다하도록 귀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극복했고 설령 극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달리한다 해도 미래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다들 느끼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묘하게 꼭 불심이라기 또 떠나서 민족성 자체가 워낙 강인하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일 때 잘 견뎌내가는 민족성 성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에 걱정하고 안달내고 이런 것보다 부처님 가르침 조금씩 들어가면서 미래에 나도 조금 더 잘 살아야지 하는 바람이 동반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쁜 시기가 좋은 시기로 전환되어서 잘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이 제일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무쪼록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든 자료를 공유할 테니까 그리들 하시고 건강하게 좋은 날 올 때까지 잘 기다리셨다가 좋은 모습으로 배웠으면 합니다. 한 번도 탈 없이 잘 왔어 라고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